대학교 주변에 식당이나 음식점 같은 데 보면은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SBS 어떤 무슨 프로그램, 또는 MBC 무슨 프로그램, 이런 집에 출연했다라는 사진이 집집마다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집이 다 소문이 날 수 있지 하고 생각해서 그 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옛날 돈으로 300만 원인가 400만 원 정도 주면은 가짜 방송국이 온다고 합니다. 가짜 방송국이 와서 가짜를 촬영해줘서 이렇게 출연했다라는 저 간판을 붙여주고 간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처음 이 집 왔을 때는 아, 이 집이 그 방송국에 나온 집이구나, 유명한 집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소문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잘하는 집은 저렇게 가짜 방송국이 오지 않아도 소문이 알아서 잘 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말 잘하면 굳이 소문 내지 않아도 소문이 납니다. 아멘. 아, 그 교회 정말 좋아, 그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아멘. 굳이 포장하고 또 거짓을 꾸며내지 않아도 정말 좋은 교회, 또 정말 좋은 성도의 삶을 살면 소문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아주 좋은 소문난 교회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교회 이름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보통은 바울이 그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성장할 때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됐다 싶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했는데 데살로니가만큼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갓난 아이를 떨어뜨린 엄마처럼 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잘할까? 잘 살까? 혹시라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믿을 만한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서 교회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돌아온 디모데가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선생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전부 칭찬해요. 그 지역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길래 소문이 옆지역까지 났을까요? 도대체 뭘 그렇게 잘 믿었길래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더 좋은 교회로 소문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소문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잘 되는 교회, 정말 좋은 교회, 소문이 나는 첫 번째 교회의 조건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신의 형상을 본따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 만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우상입니다. 나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어, 또는 반대로 얘기하면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것 다 우상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아멘.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하나님과 비슷한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는 건강, 재력이나 학력, 명예외모, 아니면 대인관계 등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기대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우상들을 다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저 교회는 진짜야 칭찬하고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붙잡고 있다면 그 우상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오늘날로 치면 세무서 공무원인데 문제는 같은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 제국에 바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치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걷는 금액은 자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1,000원씩만 걷어야 한다면 3,000원씩 걷어서 2,000원은 자기가 갖고 1,000원만 냅니다. 그렇게 더 걷다 보니까 나쁜 사람이 되고 동족들이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외톨이가 되었지만 삭개오가 얻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은 많이 들어옵니다. 삭개오한테는 이 돈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됩니다. 아멘. 참 의미를 깨닫고 참 진리를 깨닫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사는 그의 첫 번째 결정은 그가 그동안 우상처럼 믿었던 또 전부라고 믿었던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했던 그 돈을 버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믿던 것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소문난 교회,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 과거에 믿던 우상들을 떨쳐버리고 아멘. 던져버리고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붙잡고 있던 우상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우상을 버렸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은 하나님께 돌아왔다입니다. 돌아왔다라는 표현, 전 이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변화되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돌아왔다고 설명하는데 이 돌아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여기가 원래 우리가 살아갈 자리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여기 있어야 하는데 이곳을 떠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고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멘. 신앙,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을 시작했다는 것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가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멘. 배우 중에 신현준 씨라고 있습니다. 이 신현준 씨가 굉장한 흡연가였다고 합니다.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셨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담배를 끊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현준 씨가 결국 담배를 끊었습니다. 담배를 끊었는데 어떻게 끊었냐면 금연껌을 통해서 끊었다고 합니다. 담배가 피고 싶을 때마다 이 금연껌을 계속해서 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끊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담배는 끊었지만 이 금연껌에 중독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년째 지금 못 끊고 있다고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이 이것과 같습니다. 내 안에 담겨있던 더러운 우상을 버린 후에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 자리에 다른 우상이 채워집니다. 저도 필요 없어요. 전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고 우상을 버린 후에 하나님이 있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곧 그 사람은 다른 것에 중독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상을 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모셔야 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진짜 교회라고 인정받고 소문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의 두 번째 소문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아멘. 참 잘 믿는다. 하나님께 돌아왔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아멘. 옛말에 보게 되면 산 송장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는 있는데 죽은 사람 같다는 겁니다. 어떤 존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살아서 내 주변과 함께 어우러지며 소통하며 또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한 집안의 아버지가 아내로부터 무시당하고 자녀로부터 무시당해서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아버지는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숨은 붙어 있지만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인생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뭘 주려고 해도 받지 않습니다. 이건 산 송장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기대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 거기 계세요 그냥. 그럼 그건 죽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제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저를 바꿔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다리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영상을 봤는데 요리인의 결승전이었습니다. 6명의 요리사가 군중들 사이에서 요리를 하는데 제한 시간 안에 음식을 만들어서 내놔야 합니다. 여기에 참가한 엘리사라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요리를 하던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리에 소스를 넣어야 하는데 이 소스의 병뚜껑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 병뚜껑을 열어보고 수건으로 닦아서 열어보고 칼로도 들어보고 하는데 안 열리는 겁니다. 시간은 흐르고 보는 사람도 조마조마한데 이 여인이 병뚜껑을 들더니 막 뛰어서 밖으로 나갑니다. 기권인가 했는데 이 여인이 관중석으로 가서 한 아저씨에게 병을 탁 하고 보냅니다. 이 아저씨가 그 병을 맞고 병뚜껑을 확 열어주었습니다. 누굴까요? 남편 아닙니다. 남편 아니고 아버지였습니다. 딸의 경연을 보러 온 아버지가 딸의 병뚜껑을 들이밀자 두말 않고 도와주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병뚜껑을 여는 그 장면만으로도 저에게는 충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올린 사람이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Father is always there to help you. 아버지는 당신을 돕기 위해 항상 그곳에 서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병뚜껑이 열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다가가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답니다. 아멘. 참되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는데 그 뜻, 돌아온 응답은 항상 옳으시다고 믿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내 생각하고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 옳아요.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이렇게 믿어야 세상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교회라고 말은 하면서도 결정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아예 하나님, 인간이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요. 그냥 다 좋게 좋게 사는 거죠. 다들 기도는 엄청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응답을 주셨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행동합니다. 참된 교회, 소문난 교회, 인정받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참이라 여기고 옳다 여기고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맞추는 것, 그것이 소문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인정받는, 또 칭찬받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소문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번째 소문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하고요,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사회 활동도 해야 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장 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진짜 좋은 교회로 칭찬받고 소문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교회의 본질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실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기다림의 인간, 또 기다림의 인물인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건데 너는 배를 만들어라. 근데 그 배가 얼마나 큰지 1, 2년 갖고는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뭐 전동 드릴도 없고 전기톱도 없고 다 그냥 일다 수작업입니다. 재료도 다 구해와야 합니다. 근데 그 배가 얼마나 큰지 동물 다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가야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배를 만드는데 50년에서 80년 정도 걸렸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배를 만드는 시간이 노아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세상은 노아를 욕합니다. 저 바보 같은 놈, 비 안 와. 안 해도 돼. 안 망해. 그래도 노아는 끊임없이 배를 만듭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좀 너무하십니다. 드디어 배를 다 만들었고 하나님이 다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아멘. 드디어 기다리던 결실의 날이 왔습니다. 드디어 비가 올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들어갔습니다. 준비 끝. 이제 그동안 고생했던 거 다 갚아주실 겁니다. 근데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하나님이 왜 7일 후에 비를 내리셨을까요? 그동안 정말 고생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말씀 지키면서 수많은 온갖 조롱 다 무시하고도 지켜내면서 믿음 지키면서 온갖 수모와 요열씩 다 당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7일 후에 비를 내리셨습니다. 이제 비가 내려서 노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오르신 분이라면 그걸 증명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7일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동안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열불이 나겠습니까? 그래도 노아는 불평하지 않고 7일을 더 기다립니다. 아마 하나님은 노아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는 다르다는 것을.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진짜 순종이라는 것을. 아멘. 7일 후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노아의 마음에 눈물과 서러움과 속상함이 씻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2023년도 7일과 같은 그런 날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안 와. 아니, 많아. 가만히 있어 오면 진짜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7일이 끝나면 비가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옥 같고 불안하고 속는 것 같지만 믿음 가운데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르신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다리면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출발했다. 예수님이 어디 갔다 오시는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출발했으면 무슨 일이 생겨도 다시 오시는 분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 출발하신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곳입니다. 아멘. 어디 가지 않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아멘.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사는 곳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아버지.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세상이 인정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소문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아멘. 한치의 틀어짐도 없이 오실 거야 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났다면 이 얘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가 억지로 한소망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소문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한 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면 아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소문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굳이 가짜로 만들어서 알려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야, 한소망 교회가 진짜 교회야 라고 아버지. 이미 소문이 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데살로니가 교인 성도처럼 이 한소망 교회를 소문으로 부흥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